믿음의 사람들이 기쁘게 지키고 있는 성탄절, 주일이면서 성탄절이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연합예배 우리 아동부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아동부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 또 안 보이던 분들도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세상에 안 좋은 소식, 또 나쁜 소식,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맨 먼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죄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죄의 영광이 그들을 들어올 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그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박사들 이제 올바른 성탄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들도 밤에 잠자지 않고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별이 나타난 것을 알고 이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왔고 경배드리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부유층이었고 이 지식도 있고 사회에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 삭개오, 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고, 또 아리마대 요셉, 그 관원, 사내들인 관원, 니고데모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자들, 또 고위 공직자들, 또 정치인들, 그 카이스트인 박사들, 이제 교수, 또 의사들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몬과 안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선지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말씀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은 이렇게 진짜 주님을 잘 믿는 분인데 자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3군데밖에 몰랐대요.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면 학교 가고, 학교 가서 끝나면 교회 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들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만났고 기뻐했고 찬송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도 깨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깨어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깨어 있었어요. 깨어서 뭐 했다고요,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지 않으면 맹수들이 이제 와서 거기도 이제 맹수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몰래 접근해 가지고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을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성탄을 만나고 또 성탄을 알았고 또 성탄을 기뻐했고 또 이렇게 경배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그런 소식이 알려지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제 서민들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제 그 제사를 위해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고 또 가난하고 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첫 번째 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서민들 또 가난하고 어렵게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동방박사들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시므온과 안나 또 목자들에게 전해지듯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박생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는 탄일종을 많이 불렀어요. 탄일종이 땡땡땡. 두 가지 이제 우리는 그 땡땡땡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종이 땡땡땡. 교회 와서는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한번 하겠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저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이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밤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킨 다음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해질 온 백성이 미칠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그래서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요,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 또 저 이슬람권에 있는 또 공산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전해질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큰에다가 악센트를 줘가지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이제 오늘 탄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2000년 전 오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시조가 있어요.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꾸며서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 태어난 날이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뭐 백과사전에도 나오고요. 백과사전에도 고등학교 그 지리부도에도 나오고,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BC라고 그러는데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기원 전, 주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BC 586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에 망한 나라, 그 해를 말하는데, 그건 주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C는 주님 오시기 전이고, 그 다음에 AD, 안노 도미니라는 뜻인데, 지금은 AD잖아요. 그 뜻은 주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이제 안노 도미니에 AD라고 합니다. 올해가 2022년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 2002년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앙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PCAD,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도 주 이전 사람과 그 다음에 주 이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주 이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주 이전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 죄인이고 또 소망도 없고 늘 고통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이전의 사람입니다. 주 이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주 이후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새로운 꿈과 용기와 비전이 생깁니다. 위로와 평강과 승리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날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예언했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메시아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약속의 성취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이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사렛 성장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늘 찾아보고 돌보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 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호적을 하라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호적은 고향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고향 가서 하는데 이제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때 이 다윗의 후손이 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도 이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만약에 그 왕궁에 태어났다면 아마 높은 사람들, 명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거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여관에도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누울 곳도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봐요. 마구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서민들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남자 여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목자를 가리키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왜 이 성탄 사건이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성삼위 하나 중에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날,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습니까? 왜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은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나를 위해서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그리스도 주,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엎드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학생들, 우리 남자, 여자, 노인, 청년, 학생,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구원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탄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올해 성탄절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성탄하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성탄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이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이제 그런 성탄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